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 조금 뒤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설날 첫 아침인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으로, 내 자녀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정확히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데려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추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0명을 데려가면 우리 마을에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협상을 한참 하다가 1,000명만 데려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답니다. 추장이 마을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고 변함없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건 1,000명이건 거기에 내가 포함될 확률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0일째 날이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죽은 사람이 1,000명이 아니고 7,000명이나 죽었답니다. 추장이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따집니다. 아니, 나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000명이라고 해놓고 왜 7,000명을 데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말하기를 난 1,000명밖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6,000명은 자기가 죽을 것도 아닌데 그냥 걱정 염려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정상 생활에 지장이 있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병까지 오는데 사실은 통계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들은 90% 이상 거의 다가 결국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랍니다. 그냥 마음 소갈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염려가 되죠. 그 10%에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게 얼마나 백해무익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생각과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장육부 전부로 염려를 합니다. 염려는 오장육부 전부에 손상을 입힙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 더 해로운 대책을 세웁니다. 술이라든지 몸의 정서에 더 해로운 일들을 합니다. 또 남을 거칠게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기로 몰고 가고 그럽니다. 몸과 마음도 더 해칩니다. 술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달래려고 미국의 사람들이 매해 복용했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량이 자그마치 7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난 한 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2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꿈을 가지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적으로, 생업상, 교회상 어떤 계획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은 따르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은 염려가 찾아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확신이 오는 이런 기도문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뒤에 6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필요한 간구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게 필요한 간구,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영광, 의의를,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패턴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의의를 구하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것일 때에 그 중에 필요한 간구도 포함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처음과 나중이 기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마음이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의에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삶,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진리와 같은 참 축복을 누리는 삶의 진리, 즉 하나님과 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을 보아도 많은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 아니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바로 성공의 왕이 됐느냐 실패의 왕이 됐느냐 정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설날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아침 주일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과 계획으로 가정과 개인의 삶, 직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어떤 꿈과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먼저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응답하시고자 하나님은 마음을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전제가 있는데 이 말씀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한 문장에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반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조금 오늘 말씀 뒤로 올라가서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보물은 물론 세상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보물은 쉽게 쌓을 수도 있는 거지만 쉽게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20절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 이 일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그저 마음에, 내 삶의 패턴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극히 쉽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보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더 큰 집을 지어 놓으시고 이런 데 투자하는 셈이라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야말로 보물을 땅에 쌓는 매우 세속적인 신앙관에, 교회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보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물질, 거기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사는 삶 속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21절에 있는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 이 말은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돈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내가 가장 우선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니라.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귀중히 여기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라. 하늘에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돈을 여기 두었다 저기 두었다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돈 물질주의 자체의 생각 마음, 그런 인생관에서 여기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는 삶에서 좀 자유해라. 내 마음을 이런 돈 물질주의에서 좀 비워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 관심사를,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천국을, 영생을, 믿음의 삶을, 또 세상 사는 가운데에 무엇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사는 모습인가,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삶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품는 자세, 이런 신앙관, 이런 인생관을 두고, 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은 이게 보물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돈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황금 흑사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런 금이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도 잘못하면, 즉 이게 너무 나에게 귀중하게 되면 이게 나에게 다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돈에다 마음을 주어버리면 참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눈은 마음을 표합니다. 황금 흑사심, 그 말과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조금 길지만 24절부터 34절까지 제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좀 실천화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이게 귀해서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우선이며 기도 시간이 능력이며 찬양 드림이 새 힘과 용기가 되고 말씀 묵상하고 듣는 시간으로 매일 새롭게 거듭나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이 돈과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마음은 염려로 채우고 맙니다.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아마도 사람이 염려 속에 파묻혀 살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많이 버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돈에다가 마음을 주고 그 다음부터 염려로만 채우는 삶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답니다. 쌓아두고 욕심내고 위세하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 마음에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또 염려거리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신앙인이, 이런 교인이,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조금 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일러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의 글 중에 교회가 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서극이 되어야 하겠는데 현 세대의 교회는, 현 세대의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이 세상의 풍습적인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결단력입니다. 신앙은 양심입니다. 신앙은 순복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성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믿기는 믿으나 여러 가지 그릇된 맹목적 신앙, 심지어 미신에 빠지는 일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옳게 살기 위하여 마음에 등불이 부여되었으니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심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은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과연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나의 사회적 양심이 둔하여지지는 않았는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양심의 음성에 순복합시다. 그래서 신앙은 순복입니다. 삶에서 결단력이 승리케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양심이 승리케 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의 여정은 순복으로 장식하십시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못 살고 곧 죽을 병이 생긴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마지막 글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것, 특히 신앙인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러한 지혜를 적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섹션을 벼랑 끝으로 오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다. 그러나 기도에 열중하여도 좀처럼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나는 내 기도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기도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한 글을 이제부터는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주님과 벌리는 흥정이었고 조건부 협상 전술뿐이었다. 아니면 생떼이자 명령이자 협박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엿가락의 기도를 이제는 드린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엿가락의 기도. 주님, 이 몸은 목판 위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엿장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자의 무위자연 동양 철학에도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요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즐거움이다란 말이 있다. 게을리하면서 지혜 없이 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을 때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살려주시기만 할 수는 없습니까?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죠. 물론 희생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바는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의 첫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달라고, 모든 것을 가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나에게 이 더욱 풍성한 인생을 돌려주시고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우선으로 나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줄 그 의의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너를 우선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마음을 보게 될 것이요, 그 능력의 사랑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멋진 믿음으로 멋진 새해를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자 말씀을 펴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 더욱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더욱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도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는 더욱 청결한 삶을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어 주신다,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